예, 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오늘 현상계 18강 물병자리 어머니 시대, 물병자리 시대 어머니 시대를 제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물병자리 어머니 시대 이 내용인데 ACT 그림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ACT. 예전에 이 ACT 이제 그 영종도 쪽에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 쪽으로 해서 요 앞에 보면은 그 섬들이 좀 있어요. 여기 무의도도 있고 있는데 아마 실미도도 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섬들을 또 메우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 도시를 ACT라고 명명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ACT 사업이 2030년까지 총 사업비가 317조 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투자 유치가 좀 안 되고 돈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지는 못했죠. 근데 이 ACT의 조감도를 보면 그냥 만들어진 조감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ACT 여기 완전히 뭐 세계의 갑부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조금 무산돼 가지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ACT를 보시면 아주 물병자리, 즉 어머니 시대, 물병자리 시대를 상징적인 의미를 놓고 다 조감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우선은 보시면 물병에 해당하는 거, 물병. 자, 물병에 해당하는 게 뭐가 물병이냐? 자, 이거 있죠? 이게 물병이에요. 예, 이게 물병입니다. ACT 조감도에서 상징적인 이 물병, 이게 물병, 요거 있죠? 요거. 예, 요게 요 뒷부분이 됩니다. 앞부분은 보면 남성의 그 성기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남성의 성기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 그림 있죠?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물병 같은 모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물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남성의 성기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을 두 개를 그려서 ACT 숫자 8을 상징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 요 끝방향으로 또 이렇게 가시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이고요. 이거 말하자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는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여기는 바깥쪽이고 이건 안쪽이에요. 잘 보시면 들어오는 안쪽으로 해서 남성의 그 성기 모양 그 앞부분 성기 모양 그것을 상징을 하고 또 남성의 성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예 이거 이제 대놓고 이제 막 추앙하잖아요. 성기를 가지고.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아무튼 그게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려져 있어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 안쪽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또한 상징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또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에너지는 어디서 어디로 들어오느냐? 바깥에서 안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오는 그 에너지의 그 방향을 쭉 따라가면 여기에서 말하자면 해가 여기서 서쪽이니까 아무래도 해는 여기서 지겠죠. 뜨는 거는 여기 이게 서쪽이다 보니까 뜨면 동쪽이면 좋은데 아마 이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해놨으니까 이쪽이 동이고 이쪽이 서겠죠. 아무튼 들어오는 방향인데 실질적으로 해가 지는 쪽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또 만들어 놨냐면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피라미드 양옆에 또 작은 피라미드를 두 개를 이렇게 해놨죠. 자, 여기 보면 피라미드 두 개 있죠. 이렇게 이겁니다. 이게 피라미드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자, 피라미드가 가운데 있고 피라미드가 또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3을 또 그려놓은 거죠. 숫자 3을. 그런데 또 남성 요렇게 보면 남성 성기에 그거 맨날 남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두짝. 방송이니까 제가 뭐 두짝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비슷하게 상징성을 또 가지고 있네요. 얼핏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보셔야 될 것이 피라미드도 피라미드지만 피라미드와 도시의 이 도시들 있죠. 이거 건물들 보면 삐쭉삐쭉 서 있잖아요. 예.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게 피라미드도 상징하지만 파동을 상징합니다. 파동은 그 뭡니까?
에너지죠. 즉 에너지가 흘러가는 흐름을 또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이쪽과 이쪽 둘 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 요 큰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요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시계예요. 시계.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시계 뭐랍니까? 그 표시하는 그 뭐라 해야 되나 그거. 갑자기 또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초심이라 해야 되나? 그죠? 하여튼 그런 여기 초심은 요거겠네. 그죠? 하여튼 시계를 또 상징을 해서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그려 놓았습니다. 설명하다 보면 물병자리 시대 설명하다 보니까 ACT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 하나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얘네들이 조감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ACT에 이제 웬만한 부자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죠. 진짜 부자들만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자, 그런데 이 물병자리 시대가 왜 어머니 시대냐? 물병자리 시대가 왜 어머니 시대냐면 이제 남성 시대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어머니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즉 창세기가 곧 계시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알파의 그 창세기의 그 창세기라는 그 어원도 여러분 그 어원도 한번 보면 재미가 있는데 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럼 제가 창세기 강좌할 때 또 할 내용인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에 이제 그 제네시스를 하잖아요. 영어로 제네시스. 제네시스잖아. 그죠? 이 제네시스가 그건 뭘 뜻하냐면 이걸 뜻합니다. 영어로 영어 발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Generation of 이시스라 읽어야 되나요?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아. 오리지널 영어 발음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켜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요. 무식해. Generation of Isis. 들으셨죠? Generation of Isis. 예. 근데 여기 이시스라고 제가 읽었는데 이 이시스가 뭐냐? 이시스라는 말이 뭐냐면 또 한글로 적을게요. 이거는 이시스의 시대. 즉 이시스가 뭐냐면 어머니 시대예요. 자, 이시스가 어디에서 나오는 이제 이집트 신화에서 나오는 신인데 갑자기 또 어머니 시대 이야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자, 여기 있죠? 여기 이시스예요. 이시스가 무엇을 들고 있어요? 태양을 위에 짊어지기도 하고요. 지팡이를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갖고 있냐면 요거 뭐 이상한 거 갖고 있죠. 이 모양. 이게 뭐냐면 이게 뭐에 두고 있는 거냐?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를 합쳐버리면 요 모양이 나와요. 자, 아무튼 이시스는 누구다? 여신의 이름인데 창세기가 계시록이 창세기라겠죠. 그건 뭐냐, 뭘 뜻하냐면 창세기의 내용이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창세기의 내용이 실제적인 육적인 물리적인 창조에 대한 내용도 뭐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걸 뭐 부정하면 이제 말싸움만 하니까 뭐 이따 합시다. 근데 실제적으로 창세기 내용은 어머니 시대를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 어머니 시대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 계시록이 곧 어머니 시대예요. 그 어머니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는데 그 어머니 시대가 곧 뭐냐? 물병자리 시대인 거예요. 자, 요 내용 하나 볼까요? 자, 여기 보면 타로 카드거든요. 타로 카드의 물병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카드예요. 즉 땅에도 물을 붓고 있고 물에도 또 물을 붓고 있죠. 이제 물을 붓고 있는데 이 물을 붓고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여자인데
땅에도 붙고 물에도 붙는다는 거, 요거는 이제 하나의 바다의 상징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물을 여기도 붙고 있는데 발을 딛고 있는 것은 한쪽 발은 땅에 딛고 있고 한쪽 발은 말하자면 바다에 딛고 있다. 이렇게 상징을 해본다고 할 때 물을 붓고 있습니다. 이게 물병자리에 해당하는 타로 카드예요. 자, 이 내용은 성경에도 어떤 내용 나오냐면 성경 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가 하나가 내려와요. 하나의 대천사겠죠. 천사가 내려오는데 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한쪽 발은 땅을 밟고 한쪽 발은 바다를 밟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책을 가지고 왔다는 그 책을 거기서 책이라지만 책의 상징성은 우리가 물이라는 걸로 대입을 시켜봅시다. 사실상 이 책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이잖아요. 물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의 말씀을 또 상징을 하거든요. 성경상. 그러면은 천사가 책을 가지고 왔고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섰다 했을 때는 뭡니까? 물병자리 시대의 천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내용은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왜냐하면 이 시대적인 흐름과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간파를 하고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좀 재미가 있는데, 미친 사이비들이죠. 말하자면 교주들 말이에요. 성경을 막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자, 해석 그래 사이비 보기 전에 요 내용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표현을 하죠. 그 뭐예요? 신부 같다는 표현이잖아. 위에서 오는 예루살렘이 뭡니까? 신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다 하면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다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우리 어머니 해가지고 이 장길자, 처음에 이 남편이 교주였거든요. 이 사람 죽고 나서 장길자가 정권을 장악을 하면서 교리화를 시켜야 되잖아. 자기가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시대가 끝나고, 이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시대거든요. 이 사람 하나님이랬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끝나고 하나님 어머니 시대인 거야. 왜? 그 근거가 어디 있다? 성경에 이 근거가 있다. 근데 성경에 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물병자리 시대가 사실은 어머니 시대거든요. 그것을 근거 삼아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머니 시대라는 것은 한 사람을 지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369TV를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심벌리즘 강의를 계속 하죠. 아버지 시대, 가부장적 시대에 저번 강좌 한번 들어보세요. 369TV. 아버지 시대에 어떤 게 있었어요? 가부장적인 시대를 우리가 걸쳐왔잖아. 그 아버지 시대를 걸쳐서 다시 어떤 시대로 가게 되냐면 물병자리 어머니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러한 성경 구절이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런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물병자리 여기 있죠. 여기 물병자리거든요. 이래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이 보여준 걸 이 사이비들이 내가 와서 뭐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뭐 재림주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내려온다, 재림한다, 오신다, 뭐 이런 말 있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성경 강좌하면서 자꾸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러한 한 사람을 지칭한 내용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정도령 온다니까. 정도령 제가 설명드렸죠. 정도의 영이라고. 정도의 영이 오는 것이지. 정도령 하니까 한 사람 또 지칭을 하듯이 지칭을 하게 되면 자꾸 여러분은 이런 데 가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나무고 여러분이 이제 그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신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외부에 찾다 보면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도 나오잖아. 이런 근거에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교리를 들어보면 그래서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서 하죠. 그래서 합니다. 여기서 보면 물고기 자리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물고기 자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로 넘어간다? 물병 자리로 넘어간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 종교가 차지하고 있을 때는 불교도 물고기 북이 있었죠. 그리고 기독교도 물고기를
상징을 하고 있고, 그 물고기의 상징성을 여러분 또 어떤 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특별 강좌가 저희들이 1박 2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내용까지 제가 다 하지는 않겠어요. 예. 아무튼 요 내용, 그리고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가지고 오는 책의 내용이나 요 내용이나 같다 다르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잘 없죠. 예. 아무튼 오늘 물병자리 어머니 시대에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물이잖아요. 물은 생명을 뜻하죠. 그리고 하나의 깨달음의 말씀을 또 뜻하는 겁니다. 알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부어주는 거지. 우리가 부어준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응? 그래, 내가 막 부어줄게, 막 줄게, 막 퍼줄게, 이러듯이 물을 아낌없이 그냥 부어주는 거지. 부어주면 사람들의 그 각성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각성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대각성의 시대가. 그래서 어머니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뭐 이런 깊은 내용들은 나중에 과학과 영성할 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계시록도 오프라인에서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모든 것을 다 온라인에서 다 이렇게 공개를 못하는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오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